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5월 가정의 달에 237 전도를 위해 부모가 할 일과 237 전도를 위해 자녀가 할 일, 237 전도를 위해 부부가 할 일에 이어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성도가 할 일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하는 성도는 왜 우리 교회는 전도에 대한 말씀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은 전도밖에 모르는가 보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반복해서 들어보면은 같은 것 같은데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성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237 전도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성도가 할 일 중에 제일 먼저 할 일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성취의 주역이란 선포된 말씀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면은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려면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일에 분주하게 해서 정시예배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시예배는 저희 교회만의 고유의 문화입니다. 다른 교회는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 정시예배한다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봤죠. 그렇죠? 이건 우리 교회만의 이게 문화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문화로 정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려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취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는 우리 중직자들이 저를 잘 도와주어서 제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 인생의 길이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 말고 다른 데 관심 가지면은 뭡니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할 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 걸 보면은 성도들이 염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 다 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은 성도들 마음에 근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말을 안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말이죠. 왜냐?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6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돌봐주어서 목회자가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면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정세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근데 내가 복음도 누리지 않는데 그 전도가 된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열매로 나오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므로 2, 3, 7 전도를 위해 성도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려면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되는 거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기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라.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과 직장은 성도가 복음으로 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2, 3, 7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가정과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냥 알곡이 안 나와. 이거 축정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뭡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은 그 전도는요, 그 전도가 아니죠. 그렇죠? 2, 3주 전도를 위해 성도가 할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경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는 작아요. 그리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숫자가 엄청 많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그런 하나님 백성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과 나라들은 망했고 고난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결국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그 괴롭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지,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이에요. 강대국인 성경에 애굽,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로마 이게 엄청난 강대국이었지. 근데 이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아직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 성공이 그 잠깐이라니까요. 영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의 핍박이 그게 힘든 것 같지라도 그것도 잠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면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죠. 언약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죠. 근데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 강단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둘째,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병 들면 병원에 가죠. 그렇죠? 영적인 병이 들면 어디 옵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면 왜 힘듭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지금 사람이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지금 두려운 시대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왜?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다. 영적 문제는 과학이나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병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는 말씀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할 환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착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치유받을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해요. 영적을 치유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도 지금 은혜 받고 자기도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왜? 자기 너무 갈급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아니면 자기가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오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저런 사람은 왜 교회에 올까? 그 사람은 교회 안 오면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니까요. 셋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문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만 치유됩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임이 믿어지면서 제가 치유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구원해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어져야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237 전도를 위해 성도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오직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막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계가 온다고 말이에요. 우리 영적 문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느 날 더 문제가 더 심해져요. 그렇죠? 237 전도를 위해 성도가 할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와 동행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뭐라시가 얘기했냐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라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에 불이 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요한 위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더스 거리의 한 예배당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을 그 설교자가 읽어줄 때 그 사람 마음에 불이 붙는 뜨거움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체험했습니까? 복음이 체험되는 일,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야, 그래야 영적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이 많고 하지만 사람 성도들이 영적 문제가 있어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로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치유가 안 된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는 답이 안 나는 거다.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는 뭐가 나와요?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니면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싸우는 거죠. 왜?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째,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기둥과 같은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중직자들은 목회자의 보호자와 동역자와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중직자잖아요. 사도 바울 위해서 사도 바울 중에 은혜 받은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게 중직자가 할 일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갈등하고 그런 사람 응답 받겠습니까? 그거는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받아야 돼? 생명을 걸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주죠. 그렇죠? 셋째,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섬기게 되면은 교회 없으면 안 되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뿐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 천국에 가면은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책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가 예비되었으므로 주고를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아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상급을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정시예배를 통해서 또 부부간에 서로 강단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과 함께 강단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 회복돼, 가정이 회복되죠. 우리 자녀들 잘 자라죠. 또 교회가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산업이 정말 시대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그런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